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편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가에 슬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보려면 마가복음 1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맨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속에서 7 마귀나 들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쫓아 주신 사람이지요. 그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남들은 다 무덤을 떠나 있었지만 자신은 홀로 남아 슬피 울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을까요? 자신은 무덤을 보았을 때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다시 찾았으면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시체가 어디가 있는가 가르쳐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자신의 언약대로 셋째 날에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말 그대로 부활하여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게 전혀 이 시간 전에는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썩어 계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 영광을 드러내셨으니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여인들이 이런 부활의 복음 또 주를 만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뛰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 남편이나 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6번째 남편이죠. 그런데 그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로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또 우리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감격 때문에 가서 힘있게 자신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죽어서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발걸음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 11제자들의 슬퍼하고 비통한 장면을 아직도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다.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신다. 이런 감격에 젖어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자신들이 믿었던 주님이 돌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했던 분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버렸으니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진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남겨진 아쉬움과 쓸쓸함과 슬픔과 비통함이, 그것도 어떻게 범죄자로 계수함을 받아서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또 베드로는 더 애통했겠죠.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간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았을 때 도저히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야, 너가 헛것을 보았겠지, 너무 감격에 겨운 나머지 환상을 보았겠지, 이성을 상실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인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장사하신 데마 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목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6월절로 불리우기도 하고 무교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 이 14일은 안식일 예비일, 또 무교절의 첫날이며 6월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일이 6월절로 불리우기도 하고 14일 저녁도 6월절로 불리우며 무교절로 불리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님은 6월절인 수요일날 14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낮 밤 동안 지하세계인 지옥에 있으셨다가 셋째 날 지나서 토요일 이후에 초실절인 맞추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그랬더니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근거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의 증언을 듣고도 근거 없는 말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다. 이를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선포할 때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의 벽에 막힌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도 근거 없는 말이다.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접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했는데도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말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진정 부활하셨다. 이렇게 여겼어야 할 텐데 이 남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비상대책 회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가서 버렸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주인을 죽여버렸고 남은 자들을 색출할 텐데 우리가 잡히면 안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회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십시오. 문을 닫았다. 주석가 보니까 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 빗장을 걸어 잠궜다. 못 들어오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무나 자신들이 존재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26절에도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 모일 때는 항상 문을 닫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한가운데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문을 한번 닫혀놓어 보십시오. 닫아놓고 아무리도 무서우면 문을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걸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부활한 몸의 영광에 대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부활한 몸의 영광이 이 세상 물질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물질로 우리 생각으로 초월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기능과 몸의 역할과 몸의 형체에 대해서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 지금의 세상 속에 사는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끈기를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게 오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는 오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부활한 몸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신 겁니다. 맞지요? 부활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육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특색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부활했는데 저게 내 아들인가? 부활돼가지고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부활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는 부활하셔서 육체적으로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이들은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침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수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본 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이다. 영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손과 발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만질 수가 있고 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장막에 영과 혼이 있는 것이죠. 이 영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과 뼈가 있을 수가 없죠. 살과 뼈가 있는 것은 내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이라면 이런 살과 뼈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본 것 같이 한번 만져봐라. 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쁜데 이게 정말 예수님인가?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인가? 믿지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불신을 거쳐가게 해주십니다. 또 아울러 부활한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계시해 줍니다. 손과 발이 있을 뿐더러 또 이 공간을 초월할 권능이 있고 또 육체적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나? 어떻게 부활한 몸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썩을 것이 아니고 이런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공간을 초월하며 똑같이 손과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제야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더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보십시오. 똑같이 제자들에 나타나서 살과 뼈가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두려워했던 마음, 불신했던 마음들을 쌓아 거쳐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유명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보내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권능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1장 4절 5절 쭉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제자들의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를 의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침례에 벌어져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때 성령 침례가 벌어지는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 사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의미는 왜 요한이 이 부분에서만 적었을까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성령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는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이 참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된다.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 마치 제자들에게 죄를 사면하고 이런 권능을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오해를 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마치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주석서인 아더 핑크가 3가지 반박을 들었습니다. 참 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속한 고유된 특권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권능이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마비병 환자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마비병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오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저가 감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에 선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깨뜨리시고 왜 의심을 하는가. 그래서 마비병 환자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리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위임받아 그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을 위해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기하여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심판을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심판하게끔 하겠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을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 그들이 직접 누구를 사면하거나 용서해 주는 일을 행하는 예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신들을 향한 권능이었다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너는 내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힘입어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직 죄사함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권능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설교자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구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줍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 세 차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이 디두모란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함께 가자 했더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 도마가 그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고자 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래 나도 열심히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겠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저녁 만찬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항상 도마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에 사로잡힌 말만 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손과 발,
옆구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있는 이 도마를 찾아가 도마에게 말해준 것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도마는 이 남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은 모여서 같이 슬픔에 동참했는데 이 도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도마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심 많은 자, 비관론자, 회의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불신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입만 나오면 투덜투덜합니다. 혼자 자신의 모든 것이 슬픔을 다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항상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비통해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마가 그런 자였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란 말이고 도마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쌍둥이란 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특별하게 도마를 언급하는 것은 뒤에 보면 이 도마가,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도마의 기사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했으면 우리 같으면 아 그래? 정말 그분이 살아계셨어? 너희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지. 한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무려 10명 남자들인데 그들이 다 헛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알겠다.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 동안. 그래서 보십시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번에 우리 예수님은 이때 나타나신 이유가 도마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도마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불신의 말을 내뱉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봐야겠다.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 확인해봐야겠다. 그런데 그 도마의 말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신 예수님이 도마의 불신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불신에 가득 찬 도마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불신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를 삼는 순간 한 번도 멸시치 않으십니다. 인격을 모멸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겁니다. 자, 도마가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면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이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도마가 손을 넣어봤습니까? 옆구리를 만져봤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불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널 필요도 없이 어떻게 말합니까?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제일 회유적이고 제일 비판적이며 제일 불신에 찬 이 도마의 입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한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권능 있게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이 도마의 불신에 찬 그의 눈이 거치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으로 썩어서 육체적으로 죽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을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 승리를 선포하신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도마의 입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의 말을 멸시하고 직접 확인해야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신앙을 했으면 체험을 해야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시 않을까?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냥 저는 넘어갔습니다. 난 그래도 도마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도마한테 하는 말씀이지 설마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거닐었던 예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거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사도들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형성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통해 구원받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지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뿔뿔이 흩어진 그 양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눈으로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인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경 말씀대로 더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져봐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사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믿음이 형성된 사람을 더 복된 자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이 확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도마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모일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토라져서 삐쳐서 혼자 가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나? 토라져서 난 비통하다, 오늘 예배는 안 해야겠다, 이런 적 있으시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토라져서 문 닫고 혼자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인간의 누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형제라 부르시며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특권 아닙니까?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2편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 그분을 주라 신하게끔 하였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과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통일교라든지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실패한 자, 하나의 대언자, 이런 수준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은혜침례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